안녕하세요. 내연의 진성찬 박수현 장로님 모시고 오늘 또 원도막에서 시작합니다. 계곡에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복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꼭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물소리가 들리시죠?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 장마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계곡에 막 물이 내려오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산이죠? 주겹산. 주겹산. 네. 이게 저 포천 국립수목원 근처 네. 주겹산 자라 계곡인데요. 자, 여기 지금 각종 장로님 만드신 여기 물레방아들이 있고요. 여기. 예, 좀 비가 와갖고 이제 제법 물이 흐르죠. 그 다음에 아유, 그러게요. 이게 뭐 벌써 물이, 예, 근데 여기 경기도 지방은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충청도 지방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래도 이게 물이 막 흐르고 말이죠. 예, 이 물레방아가 이게 다 장로님 작품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돌아가 저 밑에도 하나 또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거 저기 무슨 저 뭐죠? 할로윈 저 무슨 저 그 호박처럼 이 저 뭐야 이렇게 장독으로 이게 장독으로 이거 어떻게 뚫으셨지? 장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 아주 물이 힘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아유, 좋네요. 자, 그럼 오늘 이 힘찬 물소리와 함께, 아마 들으신 분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 힘차게 지금, 물레방아 돌아가는 계곡 물소리입니다. 악기는요, 지난번에 테너 색스폰을 사셨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테너 색스폰을 한번 불어보시겠습니다. 자, 어디 보여주세요. 얼마나 큰지. 야, 이게, 머리만 그 정도고, 어휴, 이게 소리가 뭐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테너 색스폰으로 무슨 곡? 오늘 무슨 곡이요?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가신 길. 그쪽으로 돌려드릴게요. 예. 예. 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예. 테너 색스폰 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야.
색스폰이 높은 음이 나면서도 아주 우렁차고 막 그러네요. 뭐랄까죠? 예? 예.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까 연습할 때는 그렇게 조금 봤는데 네. 그 시절에 가면 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 장로님이 과거에 무슨 악단 출신인가? 근데 그건 아니시잖아, 그죠? 이거 지금 연세가 지금 60, 70이 넘어서 배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1년 반 됐어요. 1년 반 된 거죠. 70도 한참 넘으셨는데, 네. 이야. 근데 운지는 같으니까, 네. 손가락 하는 거 같으니까, 이 부는 것만 좀 더 이렇게 힘이 좀 세고 그런 거예요? 아직 이제 음에 익숙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음. 이게 크다 보니까는 손가락 위치가 더 넓어졌어요? 이게 넓어지니까 아.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저 엘토는 이렇게 좁으니까 요렇게 보면 되는데 아. 이건 기니까는 이 손가락 밑에- 미처 따라가질 못하는 예, 손가락이.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눌러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아직까지는. 아, 그런 거구나. 아, 근데 네. 소리는 잘 불면 네. 엘토보다 조금 우람하고 네. 시끄럽지도 않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맛이 있죠. 예. 엘토 색스폰과 테너 색스폰의 그 또 차이와 예. 맛이 예, 있네요. 좀,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거 빠지면 또 이거만 붙을 것 같아. 아, 이래서 하나씩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 자, 오늘 우리가 열왕들의 믿음에서 예, 열왕들의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자, 다윗으로 들어갔죠, 지난주부터. 이제 큰 제목은 열왕들의 믿음 그 이제 시리즈 안에서 그렇죠. 오늘 제목은 우리 다윗왕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서 다윗왕의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윗왕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내어 올릴 때 그렇죠. 처음에는 그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그 성공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다윗왕이 그 법궤를 올릴 적에 왜 실패를 했을까? 다윗왕이 그 정도면은 그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법궤를 내올릴 생각을 못하고 수레다 끌고 올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여튼간 수레도 끌고 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소들이 네. 뛰고 울사가 네.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왕이 그날 실패를 하고서 밤새도록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 실패를 했을까? 그렇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3만 명씩 모였는데 또 법궤를 옮기다가 그런 사건이 네, 났으니 그러니 이게 이게 얼마나 체면도 안 되고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왕이 그냥 아주 불경스럽고.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왜 그랬을까? 왜 실패했을까? 염려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럴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단 말은 없어요. 네. 그래서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다윗이 왕으로 하기 전에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죠. 40년 동안을 통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또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8년째 되는 해니까는 그건 다윗이 50년 전에 다윗의 50년 전에는 법궤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사울왕 때는 법궤라는 걸 절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 선지자도 어렸을 적에 그때 블레셋 전투에서 이 저 법궤가 저 블레셋을 빼앗기고 온통 야란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이제 암소를 메고 무슨 그 법궤를 그 그렇죠. 베세메스까지 경제까지 메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소문이 있고 그 다음서부터 사무엘 당시 때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에서 다스렸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 실로 성전, 네, 아마 실로 성전일 거예요. 실로 있었죠. 거기서 계속 그냥 있었어요. 그냥 묵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법궤를 메고 이동한 적이 없으니까 다윗은 그 왕이 될 때까지 법궤를 메고 간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 게 당연하더라고요. 뭐 그동안에 뭐 법궤가 뭐 움직였어요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냥 무심코 하다 보니까는 저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실패를 하고서 왜 실패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러고서 제일 먼저 다윗이 저 잠언은
나단 선지자거든요. 그렇죠. 이제 모든 이제 다단 선지자고 이제 의를 했단 말이야. 아, 내가 지금 이런 일이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또 다윗의 신료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이제 불러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 또 선지자들은 모든 걸 왕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렇단 말이 없어.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하고 밀접하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다윗이 잘못해 충고할 때도 나단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 충고했단 했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법궤가 이거 잘못된 거는 틀림없이 이 법궤를 메워야 되는데 왕이 술에다 싣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거야 맞아. 이게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이 메고 그리고 성경에도 다 그렇게 했는데 고아전설 메라고까지 했는데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서 다음에 진짜로 이제 마차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사람도 축소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 어깨에다가 메고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메어 올렸느냐면 실로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 그 성 안에까지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성 안에까지 거기다가 휘장으로 다시 설치하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세가 놨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데 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어 올릴 때하고 안 올릴 때하고 다윗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옆으로 메어 올리기 전에는 어려운 환란이 많았어요. 주위에 모든 그냥 족속들이 만날 전쟁하지 만날 초들어오지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고서부터 그리고 그 예루살렘 여부숲 사람을 물리치고 거기 다윗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린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때에는 저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 와서 사무엘 7장 8장에는 다윗 왕의 일생에 가장 안전한 시대고 가장 평안한 시대고 가장 권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7장 8장에는 다윗 왕의 아주 최고의 전성기요. 전성기라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전성기 때는 이스라엘에는 나라도 최고로 많이 정복을 했어요. 그렇죠.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 역사 중에서 제일 영토가 확장된 때가 언제죠? 고구려 광개토왕 네. 저때 만주벌판까지 다 됐죠. 그렇죠. 요동 그거 지도를 보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보다도 넓을 정도로 엄청 그거 다 우리나라 땅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국사계에서 가장 영토를 많이 가질 때가 광개토대왕 시절이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대. 가장 막강한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다윗왕 믿음의 시절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무엘하 7장, 8장에 그 내용이 좀 있어요. 이제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요, 저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케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쭉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왜 형통하고 평안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메어다 놓은 후로다가 이렇게 평안이 있었다 그 말이죠. 야, 여기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마음에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이 소리 들을 때? 그러면 다윗 왕의
평안할 이 시기가 하나님의 도계가 저 실로 멀리 있을 때하고 내 옆으로 가까이 왔을 때하고 이 차이라 그 말이에요. 당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윗 왕의 법궤를 다윗성에 내어 올린 것뿐인데 올려다 놓고선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다 파괴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대적이 어느 나라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이에요. 그래,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금도 지금도 있죠.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공격한 그 그렇죠. 적속이에요. 네. 그나마 이제 심판 때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이스라엘 주위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들이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다윗을 괴롭게 했었는데 다윗이 모두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겼어요. 그리고 다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도 다윗을 이기려고 저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정했죠.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선 다윗이 이제 평안의 궁에서 거하니까 나라도 평안했죠. 또 외부적인도 평안했죠. 나라 안에도 평안했죠. 다윗의 가정사도 평안했어요. 네. 평안했어요. 네. 자, 이 원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다가 다윗성에 모신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 왕의 믿음을 생각하자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서 메어 올려요? 이스라엘 땅에 메어 올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겐 다른 것을 메어오게 하셨어요. 이거 법궤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만 속한 게 있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법을 주셨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법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멀리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오는 거야.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올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일부를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라 하면 다윗이 다윗성에 모셨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모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다윗 것이 같이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있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하고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신 거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죠. 거기에 누구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저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 물결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을 단독적으로 좀 잘 보자 해서 높은 뽕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있다라서 이렇게 보면 그건 들감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맞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저 삭개오가 올라간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그때 보니까는 그저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건 봐서 그 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저 돌감나무인데 이렇게 잣나무처럼 쭉 올라가서 뭐가 올라가서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건 누가 짜맞춘 거다. 그래서 저 뽕나무라는 얘기가 맞아요. 이스라엘도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퍼지니까. 옆으로 퍼지니까 누구도 뽕나무 올라가기도 쉽고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뽕나무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멀리 있을 때 예수님하고 상관없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까지 가셨어요? 네. 그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네. 주여, 네. 제가 모든 남한테 토색한 것이면 4배는 다 갚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머물렀더라. 참 복을 주셨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멀리 있을 때는 그런 복을 못 받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니까는 그런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교가 멀리 있을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모시고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도 이기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그 일평생 사는 가운데 법궤를 가까이 할 때에 다윗의 가정이 평안했고 다윗에게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 왕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법궤는 우리가 메울 수가 없지만은 법궤 대용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르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법궤를 메어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가용이가 싣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끄는데 싣고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내 십자가나 항상 사람의 어깨를 메고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에 내가 어깨로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안치할 때에 내 생활과 믿음과 환경이 변화한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우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이 1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사울 왕을 볼 때면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모습이다. 우리도 또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나타난 사실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초림의 모습이었었고 또 오늘 배우는 가운데서는 다윗이라고는 사람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었다. 오늘 보는 거는 사람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나라도 그렇죠. 빼앗기는 그렇죠. 패망하고 말았죠. 그렇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만 했어요. 복음서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대교를 썼는지 몰라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죽었죠? 아들도 죽었죠? 그렇죠. 나라 뺏겼죠?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가 어땠어요? 전 세계를 흩어지고 다 학살당하고 자기들 다 죽었죠? 나라 뺏기고 그때 제사장들 다 죽었죠? 600만이 또 히틀러 손에 죽었죠? 그것만 죽었겠어요? 각 나라 간 사람 다 죽었죠? 그렇죠.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한 다윗을 거역한 사울의 말로가 그렇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그 말로를 당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는 인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었다. 근데 그 사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가 패망을 했다. 바로 그 다윗이 오늘날 이제 그 법궤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을 보는 것은 다윗이라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왕의 사람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다윗의 믿음을 또 거기서 잠깐 살펴보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다윗도 법궤를 멀리 하실 적에는 환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법궤를 메어서 다윗성에 모셔놓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고 평안케 하셨다. 이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멀리 이렇게 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 믿는 차이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믿는 차이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려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꼭 모셔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법궤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그 다음에 또 모셔도 어떻게 모시느냐가 문제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꼼짝하라고 가만히만 계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도 어떻게 모시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모든 정권과 권사를 다 예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상자에 앉히는 거예요. 상자. 그렇죠. 상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요지부동하지 않게 거기 앉아 계시는 거라서 말이죠. 그리고 나는 말석에 앉는 거예요. 내가 상자에 앉고 예수님 말석에 앉히면은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실 때 가장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 좋은 자리가 어디겠어요? 저기 통장 있는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이겠죠.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뭐 자동차가 있으면 거기 마음이 있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 항상 그렇게 그걸 뭘 느끼느냐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누가 기사 한번 내면 죽이려고 들어. 그러면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이 귀합니까? 자동차가 귀합니까? 자동차는 비싸봐야 몇 억 미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볼 적에요. 그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그래. 참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깜짝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 알려주려고 생각도 아니고 뭐 그냥 변론도 안 해요. 그러나 누가 내 승용차에다가 못으로 딱 걷다 하면은 그냥 고소하고 잡아가게 만들고 그냥 분풀이 하려고 들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리가 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만도 못한 자리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누가 예수님이 저 흉보고 그러면은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누가 예수 어쩌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래고선 승용차 이렇게 하면은 자기 물질에 손해가 나면 금방 경찰 부르고 말이야.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이 재물이 제일 좋은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재물이 돈이 상자에 앉아 있어요. 돈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도 항상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느냐 하면은 돈이 제일 좋은 자리에, 그 다음에 명예가 제일 좋은 자리에,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앉힌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거 눈치가 없겠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날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저기 다윗당에 지금 신뢰를 들었잖아요. 다윗당이 그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이제 제일 좋은 자리에 예수님 모셔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돈 있으면 아주 편안할 것 같죠? 뭐 조금은 편안하죠? 네. 예수님도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주 없다고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에 주는 평안보다 내가 주는 평안이 더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오는 안정감이나 편안보다는 예수님 믿는 평안이 더 한층 높다고 그런 말씀 하신 거를,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항상 돈이 있어. 통장이 있고 또 이런 승용차가 있고 말이야. 예제차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면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몇 번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시게 하려면요, 모든 것을 권한을 열쇠를 예수님께로 드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 제 상자에 앉히고 나는 말석에 앉아야 돼. 그 다음에 죽고 나서 하나 예수님 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께서 온전케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성경이 저쪽 뒤에서 있어요. 제가 성경은 못 찾지만은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윗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를 모셔다가 다윗성에다가 안치해 놓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대적들도 다 파괴하시고, 그리고 나라도 흥왕케 하시고
다윗도 자리도 이제 안정하게 편안히 쉴 수 있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는 법궤고 하나님이지만은 신약에는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면 내 신앙이 변하고 내 평안함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네. 마음속에 꼭 법궤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네. 영원토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네.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1부를 마치겠습니다. 네.